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 참 이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떼려야 뗄 수 없는이 아니라 우리는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시험 속에서 호흡하고 시험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들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시험은 없는 사람이 없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생각 하나가 딱 들어와도 그게 시험이 될 수 있어. 참,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니 라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자체가 믿음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특별 기도하는데도 사탄이 찾아가서 시험할 정도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특별 기도하는 거기에 찾아가서 시험할 정도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 안 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언제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심지어는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가는데 예배 1시간이 오히려 시험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참 오늘 여기 본문의 주인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져요.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에 자주 드는가. 목사님들도 시험에 자주 빠져요. 장로님들도 시험에 자주 들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래 믿은 사람, 적게 믿은 사람, 시험.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얘기는 시험을 잘 관리한다는 얘기와 같고, 특별히 시험을 잘 이긴다는 얘기와 같아요. 시험을 잘 이기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거기서 연단을 받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오는 복이 있어요. 복에 참여하는데 시험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으면 나중에 그게 큰 올무가 돼서 그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신앙의 손해가 오고. 아브라함이 여기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의 평안이 깨집니다. 아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직 이 땅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사레와 하갈 사이에 거기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평생에 그 가정에 그게 가시가 돼서 올무가 돼서 아픔이 되고, 나중에는 그 모자를 내쫓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어 쫓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계속해서 찌르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시험에 오지만 시험은 언제나 와요. 시험이 없는 날이 없어요. 문제는 시험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으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는 얼마나 시험에 잘 빠지겠어요?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과 그 해결책, 오늘 오전에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에 대해서 상고하고, 오후에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 시험을 빠졌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당한 시험과 우리가 뭘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어떤 혈육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고, 성경이 왜 이런 것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시험이 올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그 방법을 너희에게 거울이다, 너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다. 너희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망했으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들이 가늠하다 망했으니까 너희는 가늠하지 마라. 그들이 원망하다 망해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그들이 시험하다 망해서 너희 망하지 마라. 그래놓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가면 그렇게 말해놓고 바로 무슨 말씀이 난가 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앞에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한 이런 시험,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다, 거울이다. 이 개역 성경에는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를, 이 개역 개정은 본보기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번역해서 나왔는데, 이 개역에서는 이런 일은, 그런 이들은 거울이 되고 그러죠.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거울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죠? 아마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을걸? 그죠? 다 보셨을 거야. 화장하냐고 보시고, 남자들은 넥타이 매느냐고 보시고,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야. 왜 보죠? 거울 보는 이유는 뭐예요? 왜 봐요? 뭐 하려고? 고치려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이 거울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래서 시험에 빠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올 때에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방어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울로, 본보기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의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의 내용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자기 아비의 모든 집을 다 떠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 하늘을 바라보니까 지금같이 공해가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별이 막 쏟아질 듯 많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앞으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 믿으니까 하나님 의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늘 16장에 왔어요. 근데 16장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10년이 흐른 거야. 나올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75세, 사레 65세에 나왔어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레의 나이는 75세예요.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자식을 뭐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다 늙어가고, 특별히 사레는 여자로서 생리 기능이 다 마비되어가고 말라가고 없는데 어떻게나. 이때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많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당신 다 늙어서 할아버지 되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75세 할머니가 뭔 애를 낳게 해서 방법이 없는데, 당신마저 더 약해지기 전에 내가 첩 하가를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내 하녀 시종을 줄 테니까 그 애를 통해서 당신이 자녀를 생산합시다. 그 애 통해서 나오면 당신 혈육이니까 당신 자녀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시바지라는 게 있었죠.
아이 낳지 못하는 아내 대신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는 씨바시. 요즘에는 현대적인 용어로는 지금도 그렇게 낳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모라고 하죠. 대리모. 이렇게 무슨 인공 수정 같은 거 해갖고 난 대리모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가를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가를 촉으로 취해 가지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커다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시험에 빠짐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고통이, 큰 아픔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의 내용을, 아니 시험을 당한 그 방법을, 시험이 왜 어떻게 해서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에겐 시험이 어떻게 왔느냐. 첫째, 아브라함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세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요, 정말 커다란 시험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가 거의 별로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건 별로 없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나한테 큰 영향을 주고 받는 사람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성경을 쭉 추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들을 때도 누구를 통해서 시험이 왔느냐? 바로 가장 가까운 아내 하와를 통해서 시험이 왔어요. 전부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가다가 아벨도 형 때문에, 노아도 함이라는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자기의 자식들 때문에, 모세도 자기 측근에 있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또 조금 가면 모세도 자기의 장인 사울을 통해서, 압살롬, 아도니아 같은 아들들을 통해서, 한나도 자기 가족의 군인 나라를 통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고, 신약시대 들어가면 예수님 어머니를 통해서, 동생들을 통해서 예수님 잡으러 오고 활동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치명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가 예수님, 선생님 십자가 지지 마라.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정말 크고 작은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관계. 교회에서도 의외로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관계 등등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되, 항상 어떤 그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 말세, 이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얘기를 쭉 해요. 그 목회적인 고민,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못 오느냐라는 그 말에서, 물론 본인이 믿음이 좀 연약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왜 못 나오냐면 자식들의 권면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때 교회 나가면 어떡하냐고,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나가지 말라는 것이 위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시험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인 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아끼니까 하지 말아요. 자식들은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님, 그 사랑해서 하는 얘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적인 관계에서 그게 시험이라는 거야. 그것이. 나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들게 하고, 하나님 재단 생활 못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은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말라가고, 쇠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꼭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되고 교회 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로 이 신앙에 전진하지 못하고 이 신앙의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 속에서 대부분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당할 시험은 왜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는가 하면, 둘째는 시험에 오는 내용이, 그 이유가 정말로 그럴싸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은 거예요. 만약에 사례가 어떤 의견을 제출할 때에 아브라함이 듣기에 이건 전혀 가능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천부당 만부당한, 이게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요, 그거는 잘못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럴싸하잖아요. 자기 아내는 지금 할머니가 됐고, 모든 지금 여성의 기능 속에서 약해졌고, 자기도 지금 모든 것이 약해져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하갈이라도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혈육 아닌가? 내 혈육이면 그 아이를 통해서 혈육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넷이라는 그 씨는 바로 정부인이 되는 아브라함 하갈이 아닌 사레를 통해서 낳는 자식이지, 하갈을 통해서 낳는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레의 요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갈을 통해서 나도 내 자식이다,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어저께 신천지 교주라는 이만희 씨가 구속이 됐는데, 아주 구속이 잘 됐어요.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이단들이 대부분 얼마 있으면 몇십 년 지나면 다 유명무실하고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우리나라에 아주 극성하던 전도관도 박태선이가 죽어버리는 그 교주니까, 뭐 우상 같은 사람이니까 죽으니까 지금 전도관 어디 갔어요? 전도관이라는 이름은 없어져서 아예 쓰지도 않아. 그냥 신앙촌의 어떤 뭐 그런 뭐 천부교라 바꿔서 그렇게 나와요. 문선명이 지금 어디 갔어요? 문선명 죽고 나니까 통일교라는 것도 다 유명무실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 형제끼리 서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없어요. 이제 요즘에 신천지에서 이렇게 한국을 하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다 드러내고, 이제 뭐 교주까지 저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신천지 사태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 뭐 전도관이 됐던 통일교가 됐던 신천지가 됐던 형편없어요. 진리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져든 이단에 왜 빠져들어가냐면, 언뜻 들으면, 가만히 들으면 정말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럴싸하다고. 예를 들면 통일교회는 이 성경 외에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문선명이 만들어낸 거야. 문선명이 만드는 원리강론에는 창세기 부분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하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이 성경 전체의 원리인데, 그런데 문선명이 그거 갖다가 어떻게 성경 원리강론을 정립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을 시키는가 하면, 자, 성경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시작됐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었다. 이건데 문선명이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와가 먼저 먹지 않았느냐 선악과를. 근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와가 그 뱀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다. 성적인. 그래서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문선명이 그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하와가 뱀과 성적인 그 관계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 문선명이 대답을 못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럼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으면 그들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을 가려야 되는데 그들이 입을 가렸다고 그랬느냐 성경에? 그들이 무화과를 갖다가 하체를 가렸다 그러지 않느냐. 그거는 하와가 뱀과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무화과로 하체를 가린 거다. 아니 입으로 따먹었으면 입을 가려야지 왜 하체를 가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 가만 언뜻 들으면. 아니긴 뭘 아니.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지. 정말 잘 모르면 언뜻 들으면 그러잖아.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로 입을 가렸어요? 하체를 가렸어요? 하체 가렸잖아. 그러니까 미혹을 받을 사람들은 그런 것에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고, 뭐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이 다음 달이면 또 추석 와요. 추석 오면 또 안 믿는 남편들은 부모님 댁에 가자고 하고 부모님 댁에 가서 또 제사 지내자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래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거 저거 볼 것도 없어. 그냥 가자면 가고 제사상 차려면 그냥 제사상 차리고 가서 절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믿음 약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한 집에 두 신 섬기면은 자되는 게 없대. 신들이 서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다 80 넘어서 90 다 돼갖고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부모님 생전만 우리가 제사 잘 모시자. 그래서 당신이 조금 한 몇 년만 잘해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부모님 세상 떠나면 이제 어머님도 가시고, 아버님도 가시고, 어머니 이제 혼자 남으셨는데 어머니 이제 2, 3년이면 세상인데 그 다음은 내가 당신 딸 교회 잘 나가줄 테니까 그러자고. 그것도 그럴듯하잖아. 그렇다 뭐 이제 한 1, 2년, 2, 3년만 내가 좀 그냥 따라주면, 그래가지고 남편은 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뜻 들을 때 정말 얼토당토하고 정부당만부당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아니고, 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런데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안 보이면 몰라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성경이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성경 기준이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 그럴싸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많아갖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도 갖다가 하고 몇 백만 원도 하고. 몇 달 전에는요, 젊은 청년이 큰 돈도 아니야. 큰 돈 아니야.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인 것 같아. 500만 원, 600만 원인데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속아가지고 돈을 보내갖고 뺏긴 거야. 근데 시골 청년인데, 근데 시골 청년이 그거를 해놓고는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뉴스 나오잖아요. 그 뭐 5억, 6억도 아니고 5천, 6천만 원도 아니고 5, 600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근데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나. 그것도 모르나? 그런데 실제 당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라고 하고 뭐 아들이 지금 막 뭐 어디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뭐가 막 급하고 뭐 하니까 빨리 뭐 해야지 된다는데, 아니면 납치돼 가지고 뭐 아니면 당장 뭐 아들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저 전화해서. 그래갖고 뭐 죽는다고 하니까 아들 살려야 되겠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럴싸한 거.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중심이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럴싸하든 가능성 있든 뭐를 하든 그것이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지금 내가 이것이 내 믿음의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 아브라함이 여기 시험에 빠졌는데 그럴싸하고 가능성이 있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하가를 통해서 보면 가능성이 그럴싸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진 또 하나의 원인을 여기 살펴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급해져 있습니다. 조급해졌다는 거는 뭐예요?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오늘 16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더라? 10년.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나왔다고요? 75세. 10년 후였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러면 사레는 아브라함하고 딱 10년 차이니까 사레는 65세에 나와서 10년 후였더라 75세. 여기 75세 권사님들 많으시죠? 75세 할머니 권사님들 애기 지금 나시겠어요? 예? 애기 나시겠어요? 예? 젊은 남편 만나면 애기 나시겠어요? 예? 목사님도 지금 핵에 망치간 얘기하고 있네. 말을 해도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예? 근데 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사레 입장과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냐면 조급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어떡하지? 왜 조급해요? 나이가 젊으면 30대 40대면 두 내외가 다 3년, 10년 후가 아니라 20년이라도 20년 갔는데도 30대 40대다. 그러면 조급할 게 없는데, 아브라함은 90을 바라보고 있고 사레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얼마나 조급하냐 이거예요. 이럴 때 이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제안이.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면 당신의 혈육 아니요? 아브라함도 들어보니까 그렇다. 지금이 이게 기회자. 지금이 아니면 정말 영영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조급할 때.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옳고 그름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거 당황하지 않고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막 조급해지게 되면 분별력이 약해지고, 분별력이 약해지면, 그 판단력이 약해지면 잘못을 범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우리나라 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처녀들이 고르다 뒤고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르다 뒤고르다라는 말은 뭐냐면, 처녀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한 25살 됐을 때 중매가 들어오고 누구 소개가 들어오면 그때 막 자기가 잘 나갈 때니까 이가 웬만하면 안 된다. 또 웬만한 남자도 안 난다. 그러다 한 10년 지났어. 마음에 사는 사람이 없어. 눈이 높아가고. 10년 지나니까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됐어? 한 30대 중반이 된 거예요. 30대 중반이 됐어. 그런데 아직도 조금 그래도 좀 아무래도 또 눈이 안 차. 그게 또 그냥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싫다라고, 또 저 사람이 좋다면 내가 생각하고 또 한 40이 됐어. 한 40 초반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그때는 조급해. 그래가지고 고르다 뒤고른다는 거는 나중에 엉뚱한 사람 고른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조급하니까 자기도 나이가 뭐 40이 넘고 뭐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 저도 실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렇게 나 조급한 거예요.
조급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분별력이 약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다가 큰 실수도 할 수 있고 큰 시험에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된다는 거야. 이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너 믿음으로 하다가 뭐 무슨 큰 일을 당해도 당황치 말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너 성결기후에 늘 기도하고 뭐하고 늘 뭐 이런 하다가 거기 찬양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일 당하든지 당황치 말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조급해지니까 여유가 없어지면 이번에 이게 안 되면 뭐 할 것 같고, 그래갖고 이 가까운 남편에게 남편이 뭔 제안이 들어올 때 제안을 엉뚱한 거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주일도 범할 수도 있고 제사도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어떤 뭐를 했을 때 남편들이 그냥 또 그거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마쳤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까 거울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아브라함 중심보다, 아브라함 믿음보다 얼마나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시험에 잘 빠질 수 있는가, 잘 들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감으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십중팔구 시험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교제하고 하되 언제나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의 제안이나 어떤 무엇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내 신앙에 이게 잘못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끊어버려. 아무리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그럴싸하죠.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아버님 교회 가지 마세요. 지금 오해만한테 위에서 해주는 말이라면 위에서. 그리고 아버님은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어머니 지금 80인데 기저질환 있는 사람은 교회 갔다가 이거 걸리게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떤 그럴싸한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거울로 삼고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절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늘 배우는 거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다. 조급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뭐 하겠느냐. 그래서 조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무엇을 결정하고, 그래서 신앙에 손해주는 결정이나 뭐 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해결책을 오후에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는요 하루 24시간 절대로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시험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앉아서도 어떤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게 시험 내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